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주보 한 장만 갖다 주세요. 자,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합독으로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옆에 앉은 게 수인이야? 안경 벗고 이쁘게 하고 오니까 전혀 딴 사람인 줄 알았다. 야. 자,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하나씩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중매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내가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왔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당당함 속에 내가 집이 너무나 지겨워서 좀 이렇게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리브가의 집에는 이제 여호와를 아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집안에 이제 나중에 야곱이 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어떤 전체 조물주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의 삶을 움직여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잘한 그런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40세에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을 때가 60세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없어서 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태중에 아기가 생기게 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걸 봤더니 이제 하나님에게 리브가가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라고 나와서 헷갈리는데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한 사람은 이삭이고 나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라고 기도한 사람은 이제 그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자, 있으면 아주 큰 일이겠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서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가영아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마 쭉 유지를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리브가처럼 들었어요. 야, 너의 뱃속에 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척 신비하고 놀랍고 대단한 경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리브가가 너무 이 경험만을 붙잡은 것 같아요. 이 경험만을 붙잡았을 때,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나중에 나오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나온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리브가 마음속에 계속 아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번째 나온 이 야곱이 오히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을 품 안에 품고, 원래부터 이렇게 그 집안에만 머물기 좋아하는 그런 성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무조건 밖으로 나돌아야 하는 그런 어떤 시대거든요. 근데 엄마가 품고 집안에서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자, 너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팥죽 먹고 팔았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만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성경 이후에 26장, 27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가물가물해요. 사람을 잘 알아보질 못해요. 근데 나중에 장자로서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 리브가가 야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막 털을 입히고 막 해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자기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가 잡아온 음식이라고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요, 어떻게 됐냐면, 축복은 받았는데 당장 형이 돌아오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망갔어요. 어떻게 대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 받았으니까 그리고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부도 팔았으니까 당신이 나가고 내가 이 집을 건사하겠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도 못 해보고 축복 기도만 받고 그냥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여인을 만나서 수많은 세월을 고생하며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어릴 때부터 안고 살던 이 리브가 야곱의 엄마는요 죽어요. 야곱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이삭이든 야곱이든 사라든 죽었다 어디에 묻었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리브가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외적인 전승에 따르면 에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리브가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누구 짓인지 알았으니까. 이삭은 힘이 없어요. 눈도 멀고 자기 아내를 건사할 만한 힘도 없고요. 에서가 이 집안의 장이 됐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이랑 엄마랑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자기 속인 것에 대한 어떤 원한이 가슴속 깊이 사무쳐 있는 거죠. 하물며 성경을 보면 이 리브가의 유모도 어디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리브가는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엄마가 죽은 것도 나중에 소식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다시 삼촌의 집에서 또 삼촌의 집에서도 삼촌의 아들들과 서로 싸우면서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도망 나왔어요. 야밤에 도주했어요. 근데 도주하는 걸 막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로막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죠. 야곱이 막 도망 나오는데 이제 고향 쪽으로 갈 데가 고향 쪽으로밖에 없으니까 고향 쪽으로 가는데 에서를 만나기가 겁이 나요. 겁이 나서 에서가 막 오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재물들을 다 에서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건너가라. 그 중간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또 보내주셨어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괜찮다 건너가라 괜찮다 하는데도 안 건너가고 버티다가 한 대 맞고 나중엔 결국엔 이제 건너가는 일을 보게 돼요. 형을 만났어요. 근데 에서는 군대를 끌고 막 달려왔지만 이게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온 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은 동생이 오니까 너무 오랜만에 아마 에서는 살면서 이 화가 좀 사라졌나 봐요. 야곱을 반갑게 안아주며 이제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얘기하며 다 괜찮다. 네가 이런 거 안 줘도 나 너 동생으로 잘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야곱이요. 그래요. 내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여지껏 오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뒤따라 갈게요. 형 먼저 가세요. 라고 해놓고 형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다른 동네를 갑니다. 형이 아마 계속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동네를 갔는데 그 다른 동네에서 자기 딸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또 그걸 복수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그토록 수고했던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또 그 라헬에게 첫 번째 얻은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나가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그들의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인생 왜 이렇게 살지라는 얘기를 볼 수밖에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보기엔 잘 산 것 같아요? 리브가는 어떻게
잘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까요? 자, 에서와 야곱은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었어요. 야곱의 민족은 애굽에 갔다가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고요. 에서는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뤄서 그 지역에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있긴 하지만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한 어떤 형태는 좀 거의 사라진 그런 형태를 보고 있죠. 현재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큰 자고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섬기겠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리브가한테 야곱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리브가가 아마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네가 이겨야 된다,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아마 여러 번 들었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 번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이 리브가 한 번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번 들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미 그들이 서로 함께 합의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도 충분히 그냥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거, 더 좋은 거, 더 자기의 생각에 이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누굴 속였어요? 이삭을 속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리브가 시켜서 이삭을 속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속이라고 얘기하시거나 시키거나 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이건 리브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브가의 판단으로 행해지는 일이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이게 장자의 명분을 받거나 또는 큰 자가 되거나 형의 아우를 섬기는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어떤 것이 선한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어떤 선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미 에서의 성질이 그러했고 에서가 이미 이방인과 결혼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아주 선하게 야곱이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주 오래오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엔 야곱도 엄마와 떨어져 살고 밖에서 고생하며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에는 여러분의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분명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나의 10년과 나의 20년과 나의 30년의 삶을 그대로 그냥 간직하며 살면 우리 인간이 그 경험을 올바른 방향으로 갖춰가기 너무 힘든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계속 쌓게 되고요. 내 방법을 계속 쌓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리브가가 야곱이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걸까요? 성경엔 여러 많은 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인들이 절대 잘하였다고만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주 잘못된 어떤 치부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가감없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의 삶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을 때의 삶이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다윗도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지만 수많은 날들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낳고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요. 당장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양을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지만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줄, 이제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줄 알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어려울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가 하는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지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고요. 우리가 영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마련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그것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오면 내가 소가 이렇게 끌 때 매는 걸 멍에라고 그러는데 멍에를 하나 줄 거다. 근데 이 멍에는 아주 쉽고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충분히 행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무겁고 가지고 있는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그냥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면 쉽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인데 그것만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짐과 모든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자, 멍에가 한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예요? 뒤에서 주인이 이렇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건 아닌데 주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주인이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가볍고 편안한 삶이지만 예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예수님이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막연하게 주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좀 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고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래 뭔가 믿음은 갖고 있는데 뭔가 큰 거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멍에를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일들을 내게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요? 왜 우리의 삶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자, 우리 수련의 찬양 3탄 인기 형제님 좀 가사 좀 띄워주세요. 에어컨 안 트니까 덥긴 하네요. 자, 우리 원석이하고 재혁이가 가사를 쓴 찬양인데 글씨가 좀 작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버리지 말고 좀 매주 갖고 계시면 좋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는 누가 주도적으로 썼어요? 우리 원석이가 같이 쓴 부분은 없어요? 얘기는 같이 나눠서 한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주님의 자녀라 했지만 어제 내 모습 속에는 주님은 없었네. 내 뜻대로 살기 원했던 이전의 나의 모습 떠올라. 주 나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당신의 그러한 마음 나 이제 깨달아. 지금부터 나 주님의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당신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원사가 한번 불러볼까? 이게 뒷부분이 좀 헷갈려서 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어제 외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 나 주님의 자녀라 했지만 어제의 내 모습 속엔 주님은 없었네. 내 뜻대로 살기 원했던 이전에 나의 모습 떠올라.
주 나를 보시며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당신의 그러한 나 이제 깨달아 지금부터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당신임을 알게 하소서. 네, 자, 뒤에가 좀 헷갈려요. 이걸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완벽한 모습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이 좀 되던 부분이 뒷부분이 김밥이랑 좀 비슷해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자, 우리 자두의 김밥이라는 노래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걸 좀 해결해야지 하면서 계속 불러보다가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우리 나중에 재혁이 언제 올 일 있으면 같이 한번 이제 원작자랑 같이 상의해서 한번 고쳐봤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재혁이가 쓴 가사인데 빌립보서 2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쓴 가사잖아요. 주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어제 내 모습 속에는 주님이 없었대요. 주님이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고 많이 우셨을까라고 썼어요.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우리의 삶이 딱 그대로죠. 여러분의 삶이 딱 그대로예요. 내 모습 속에 주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많이 우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후렴에 그런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깨달았을 때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라고 적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이제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 소원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가사를 쓴 재혁이의 예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꼭 재혁이가 아니래도 우리가 살아가던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리브가와 야곱의 삶을 아주 처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뱃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구나 라는 것만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죠. 근데 그걸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잘못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움직이는 근원인데,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움직이면 큰일 나요. 언젠가 한번 받았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항상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움직여야 돼요.
항상 경험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오늘 공과 공부에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몇 장 안 돼, 한 20장 정도 되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한 20장 되는 이 성경을 읽어서 밴드에 나는 읽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시겠죠? 별로 많지 않아요. 성경 20장이면 뭐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한 10페이지? 그 정도, 아니야, 10페이지는 좀 심했다. 10장. 그 정도 되는데 그거 읽고 우리 중고등부 밴드에 성경 25장부터 끝까지, 창세기 끝까지 읽었어요 라고 올리면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양심을 믿어요. 올리면 선물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야곱 같은 삶, 리브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까요? 그럼 안 나오고 뭐하니? 빨리 나와야지, 나라야. 자, 우리 신혜쌤은 오늘 가족하고 일이 있어서 어딜 좀 가셨어요. 자, 같이 기도하려면 반주가 필요한데 빨리빨리 나와야죠.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다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듣고 그걸 가지고 막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 길을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라는 것은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기도를, 그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행하는 길도 내가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동행하는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삶, 이 참다운 놀라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선영 학생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